살아있는 20세기의 역사라고 불리워지는 알리스 헤르츠존머의 그 삶을 담은 100년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알리스라는 사람은 우리 한국 나이로 말하면 현재 111살입니다. 111살. 그러니까 20세기를 100년 동안 살고 21세기를 1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야말로 살아있는 20세기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일생이야말로 이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처절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이 사람은 1903년 11월 26일 날 프라하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상인이고 어머니는 학자였다고 합니다. 1931년 11월에 결혼해서 아들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1943년 7월에 알리스와 남편, 아들, 온 가족이 나치에 의해서 체포되고 테러진 수용소에서 전혀 절망적인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15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오직 7,505명만 살아남았는데 고맙게도 어머니도 남편도 친구도 다 죽었습니다마는 아리스와 아들 두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949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46세에 이제 처음으로 히브리 말을 히브리 사람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역사와 철학을 배우고 매일 100세의 나이에도 하루에 3시간씩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피아노로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의 연주는 많은 사람을 감동해서 세계적인 학자, 피아니스트들이 그 앞에서 그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듣고 감탄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111살 된 피아니스트, 이 할머니가 100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100년의 일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고마워해요. 인생은 선물입니다. 산다는 그 자체가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력하기는 합니다. 해봅니다만은 하찮은 것이에요.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일 밖에. 이것이 일생을 돌아보며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선택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절박한 시간에도 절망하느냐 소망하느냐 믿느냐 의심하느냐 그 내 선택입니다. 다 끝났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말은 죄입니다. 어느 때라든지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역시 사람은 늙어야만 인생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 같다고. 한 100세 되니까 이제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늙어야만 아름다움을 안다. 젊은 사람들은 물러가야 됩니다. 세월을 살아가면서 깊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철학입니다. 유모는 어떤 상황에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게 된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랍비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 편인데, 바로 얼마 전에도 하나는 시카고에서 오고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이런 분들하고 그 이스라엘 영사관에 가서 이렇게 같이 파티를 하는데, 그 랍비들 말입니다. 이렇게 유머가 좋을 수는 없어요. 단 한마디도 유머가 아닌 말을 하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좀 죄송하지만 내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뭘 느끼는 거 아니? 확실히 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랍비가 한 수 위에요.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너무 그 유머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그 인간의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낙천성, 곧 믿음이라는 것은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이다. 비천한 일도 즐기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천한 일도 즐기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1951년, 아주 미안합니다. 1950년 광산에, 북한에서 그 모라르 광산에 끌려가서 7개월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고생입니다. 이부자리도 없고 옷을 벗는 일도 없고 입는 일도 없습니다. 입은 채로 그대로 누웠다가 일어나면 되는 거고, 뭐 세수나 뭐 이런 건 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그렇게 굴욕적으로 일을 하는 7개월 동안 지내봤는데요. 하나하나가 이건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소위 말하는 강제노동 수용소입니다. concentration camp. 참 고생스러웠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묘한 것이에요. 그 비천하게 어려운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제 마음은 제일 편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자꾸 감시를 받고 쫓아다니고 뭐 이래 체포되고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불안했어요. 그 불안한 하루하루 잠을 자두고 집에서 잠을 못 잘 때도 많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딱 끌려가서 광산에 들어가 놓으니까 편안하더라고요. 또 체포될 것도 없고 또 끌려갈 것도 없고, 그리고 딱 남은 거 하나 있는데 오늘 죽으면 천당은 간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천한 것을 즐기세요. 비천하다고 비굴해지지 마세요. 비천해진다고 약해지지 마세요. 비천함이 오히려 소망이 돼요. 자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비천한 것을 즐기세요라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귀한 진리를 찾습니다. 지금도 내게는 111살입니다. 지금도 내게는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사람은 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신비로운 기적. 한 시간 한 시간, 한 사건 한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이라. 그걸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또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장님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가 이 사람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철학입니다. 모든 불행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했을 거라고. 그래서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엄청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40년 전에 장님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40년 동안 어둡게 살았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같은 맥락에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말이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이 3번이나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본인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거. 특별히 사랑하시는 집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집에 머물렀고 또 나사로 그 오빠가 이렇게 사랑했어요. 온 집안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아주 소문난 확실한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왜 병들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면 병들지 않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집에는 불행이 없고 우환이 없어야지. 그런데 부모도 없고 오빠 하나밖에 없던데 이 집에 기둥인데 그 오빠가 병들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왜 병들어야 하느냐? 여러분, 그 깊은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병들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요. 그런 거로 사랑하지 아니해서 병들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율법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어쩌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병들었어요. 그 다음에 주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서 제 오라비를 고쳐주세요. 오라비가 지금 병들어 죽어갑니다 라고 사람을 보냈거든. 그러면은 그래 내가 빨리 가자.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해야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건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오시는 거예요. 와주시기를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 응답 없는 기도, 이 속에 무응답 속에 큰 응답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응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깊은 응답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좀 지연되어 가지고 갑니다.
이 연기되고 지연된다고 하는 사실, 이 지연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을 바라는데 하나님은 10년 뒤에, 나는 지금 당장 주시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먼 훗날에 주시거든요. 아니, 더 큰 것으로 주시거든요. 이 지연이라고 하는 거, 딜레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조급해서 그저, 내가 그런 생각합니다.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 분들 내가 절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액을 복구를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주세요 하고서는 조용하게 기다려야지. 안 주실 겁니까? 줄 겁니까? 그러고 야단을 하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협박이지 그건. 여러분, 그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요, 맨 마지막 기도 끝에 딱 한마디를 빼놓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을 꼭 추가해야 됩니다. 맨 끝에 가서. 이 말이 없으면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구했고 아무리 조급해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있어야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당장 와주세요, 내 오라비가 죽어갑니다. 예수님, 그 죽을 병이 아니다 해놓고는 안 갑니다. 이틀을 더 지체했습니다. 그동안에 오빠는 죽었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바빠서 좀 못 간다라는 거 몰라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니라, 아리송한 말씀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베다니로 오시니까 마르다가 또 그 동네 밖에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오랄 때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런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한마디 합니다. 투명스럽게. 세상 끝에 다 살 줄 압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이에요.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장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들었다가 거기에서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죽어 장례식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살려내는 것이에요.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자, 무응답하시면서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을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장례식까지 다 했어요. 냄새까지 나요, 썩어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나사로를 일으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해서 굉장한 사건이 됐죠. 예, 굉장한 사건이요.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연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어야 했나? 아이고, 그 거룩한 분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야 했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 사건 때문에 이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 하는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아무튼 장례식까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를 찾아오셔서 무덤을 찾아가서 나사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깊은 뜻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4년간의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입니다. 승리로 끝난 다음에 링컨과 그 유명한 스토우 부인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 스토우 부인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써서 이 소설이 많은 사람에게 익혀지면서 거기서 노예 해방에 대한
그런 정신이 일어나면서 이 승리로 이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전쟁은 아브라함 링컨이 했지만은 그 노예 해방의 역사는 이 스토 부인이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할 만큼 이 토마스 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은 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과 스토 부인이 만나게 됩니다. 스토 부인이 처음으로 아브라함 링컨을 만났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또 스토 부인을 보니까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굉장한 소설을 쓸 뿐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야말로 아주머니예요. 인자한 아주머니예요. 그 좀 아주 이제 강인한 인상이 보일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부드러운 아주머니 얼굴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스토 부인이 하는 말이 사실은 소설은 제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쓴 것이고 저는 그저 일꾼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스토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로 이끈 이거 큰 장군의 모습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그 인자한 아저씨구만요. 그 인상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하고 그때 아브라함 링컨 역시 대답한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셨고요. 저건 다 작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간증입니까? 한국교회, 오늘의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되는데 결정적 계기가 둘이 있습니다. 누가 말해도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3.1운동이고 하나가 6.25입니다. 3.1운동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우리의 민족 종교가 됩니다.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부르던 찬송은 찬송가라고 안 하고 찬미가라고 했습니다. 그 찬미가 14장이 찬송가, 이 애국가입니다. 이 애국가이면서 찬송가예요. 찬송가면서 애국가예요. 교회마다 3.1운동 때는 애국가를 불렀어요. 그게 바로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게 됩니다.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애국이면서 신앙이고 신앙이면서 애국이요. 이것이 바로 3.1운동 때 이루어진 것이에요. 3.1운동은 여러 사람이 일으켰습니다마는 3.1운동을 지속하는 데는 오직 교회뿐이요. 그러기에 희생된 사람은 전부 교인이요. 수만 명이.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 종교로 아주 털을 닦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쉬운 말도 하지 않으세요? 나라를 건지려면 예수 믿어야 한다. 이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다 같이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외치기도 했고 이것이 또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됩니다. 다음에가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알고 신앙을 알고 현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우리 사람으로는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왜 전쟁이 있고 왜 희생이 있고 왜 고통이 있고 왜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신비롭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개인에게 이 민족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큰 신비로운 역사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과 내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이 민족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어야 할 사건이라고